우리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귀한 유송 공동체 아주 귀한 또 말씀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골든게이트 침례신학교에서 THM을 하셨고요. 특별히 할렐루야 교회 총괄 목사님, 청년대학부 총괄 목사님으로 7년 동안 섬기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강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여기 있다니요. 네, 놀랍고 귀한 청년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또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 이 주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지체들이 반응하고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밑에서 예배하는데 참 올라오기 싫을 정도로 그냥 회중으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참 오랜만에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선 목사님께서 처음에 연락 주시고 이제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부족한 자를 세우실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이렇게 주제를 알려주셨거든요. 그 주제를 알려주실 때 사실은 제가 가장 이 주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세월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허락하셔서 이제 전하려 하니, 그냥 여러분들은 제 믿음의 어떤 고백,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앞에 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소 목사님께서 처음에 기회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셨을 때 지금 이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을 저도 이제 섬기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대학생이나 직장인 초반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2세대를 사는 청년들이라면 아마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없다라는 거죠. 희소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로 이렇게 오래전 얘기는 아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뭐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런 뭐라고 하죠? 커리어를 한 게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여기 있는 많은 분들처럼 그냥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일을 하다가 주님이 이제 늦게 만나기도 했고 늦게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저는 대학교를 갈 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를 가면, 특차로 가면 4년 장학금을 다 준다 그랬어요. 되게 좋은 학교죠. 4년 장학금을 다 주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빨리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정하고 이제 저도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저도 수능 세대예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물론 이제 굉장히 초반에 본 사람이지만 그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마지막 모의고사보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0점 정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상한 성격이어서 제가 타겟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는 그런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차로는 못 가도 내가 정시로라도 가겠다. 그래서 해서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거기는 이제 장학금 제도가 많다고 제가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싶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입학했던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97년도였어요. 97년도라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IMF 알아요? 축복합니다. IMF 알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하면 이제 IMF는 아니고 외환 위기죠. 한국에 이제 나라에 이제 달러가 많이 없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기회를 다 살려가지고 이제 정시로 가서 이제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대로 살면 내 인생이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들어갔더니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이제 외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었던 그 그림들이 다 사라졌겠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 기회를 내가 잘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외환위기가 오니까 바로 그 해에 그 많았던 장학금 제도가 다 없어졌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재단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 사람이요 얼마나 이렇게 한순간에 그 소망이 없어진다는 게 뭔지 그때 저는 처음 안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아주 많이 놀았습니다. 많이 놀고 계속 놀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게 잘 보니까 졸업할 때가 또 됐어요.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군요. 우리 할렐루야 학교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잖아요. 예전에 저희 그 동기들이 같이 이렇게 원서를 쓰는데 대략 한 100장 정도의 원서를 인당 써야 됐어요. 100장 정도 그 원서를 쓰면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여기 연필 잡는데 여기가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니까 100장 정도를 써야 이제 면접 보자고 이제 하는 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계속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라떼라는 이야기라서 좀 그렇지만 저 때랑 여러분 때랑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때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적어도 원서는 쓸 수 있었어요. 100장을 넘게 써도.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어요. 예전에는 무슨 정시, 공채 이러는데 요즘은 다 자율적으로 기업들한테 맡겨가지고 마음대로 인사를 하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기회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없고 기회가 굉장히 희소하고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무슨 한 가지 이슈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뒤에서 예배하는 거 같이 예배하는데 진짜 다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만큼 같이 맛보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이상하죠? 저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신 것 같아요. 주님 만나시고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동안의 프로모션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프로모션 기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정말 잘 들어주신다. 네. 막 다 돼요. 저도 주님을 23살에 만났거든요. 23살에 만났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막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막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회들과,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그림들이 다르기 시작할 때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회를 왜 나한테 주시진 않죠? 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플랜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지 않는 것 같죠? 라는 생각.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는 임원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사람들은 그 표현을 잘 안 해요.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은 내 한 구석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나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잘하죠. 잘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이 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아까 목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저런 선교사 가지 말라고 웃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막으실 때에 도대체 주님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네요. 나는 이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주님께 대한 불만이 제 안에 쌓여가는 걸 저는 경험했던 시즌들이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랑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세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다른 기회를 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 오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저도 아내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장미꽃을 안 좋아해요. 장미꽃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결혼기념일마다 제가 장미꽃을 사간 적이 있어요. 한 3년 동안은 제가 장미꽃을 사갔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한켠에 자매들은 장미꽃을 좋아한다는 이상한 개념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갔어요. 자, 첫 해는 어땠을까요? 아내가 고마워. 둘째 해는 이럽니다. 세 번째 해부터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안 사왔으면 좋겠어. 장미꽃 사오지 마. 나한테는 이게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이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부터 땅끝까지 막 이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생각은 없어요. 서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하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강해 설교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 전체의 성경을 여러분 쭉 문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수련회 안 오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더위 가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안식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를 좀 빼먹어야 그 제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죠.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왜곡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쉬는 안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쉬는 안식은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해외여행 가고 내가 좋아하는 곳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주일 성서로 보통 지키고,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 같이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네, 그래서 우리 이명성 목사님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황망하다는 얘기를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죠?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같이 예배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6일 동안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올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정해놓고 쉬라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루의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토요일 거의 하루 종일 쓰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면 나머지 6일을 굉장히 잘 써야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가 이 세상 사람인지 주님 사람인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6일째 되는 날 멈추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사람이지. 아, 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라고 멈추고 주님한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하루는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봐도 괜찮구나, 내 인생. 그게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이틀치를 한 번에 주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거 얘기? 그렇죠? 성경 안 찾아봐도 되죠? 이틀치를 한 번에 주신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나한테 집중해도 너 인생 안전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의 기회들을 찾아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아도 하루를 온전하게 나한테 맡겨도 괜찮아. 내가 다 지켜줄게. 괜찮아.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추구해야 되는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분주함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데워 놓을 때마다 지금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느끼는 게 바로 진짜 안식인 거예요.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안식의 그림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어딜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하세요. 자, 어디겠어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 어디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처럼 그 땅을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저어주고, 이름을 져준다는 말은 그냥 너 아무개야라고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의 본질을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름 짓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너 사자 같다? 너 사자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살았던 인간, 완벽한 안식을 누리던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죄. 그래서 영원히 그 안식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 안식에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명예, 돈, 관계, 꽤 괜찮아 보이는 종교 생활,
괜찮은 취미, 그럴듯해 보이는 자랑들을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이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처럼 그렇게 막 가리면서 자기의 추한 부분을 가리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세상의 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뒤에 나가나요? 상반절 말씀 나가네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자,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세우죠? 그 입구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입구에 천사들을 세워서 뭘 들게 하세요? 불칼을 들게 하십니다. 불칼을 들고 자기의 방법과 의지와 열심과 계획으로 이 에덴의 마음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결코 자기의 의와 계획과 노력과 열정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안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은, 문화는. 사단도 여러분들을 속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고 소망 없고 이 세상에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단의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18년 12월에 이제 미국에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요즘은 잘 안 쓰죠. 헬조선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헬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그 모든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사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땅바닥에 보석이 깔려 있어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천국에 오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땅바닥이 막 벽돌이 막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우리가 그걸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석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벽돌이 막 다이아몬드면 막 누구라도 먼저 할 것과 없이 막 달려들어서 막 그거 뽑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해와 달도 필요가 없고, 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기회를 언제 주신다고요? 매일매일 주신다고요. 언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한 45명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수련회 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강사를 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뭐 1년에 2번씩 이 수련회를 가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기회들을 날리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한 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 인물을 보는데 이렇게 아카다라고 굉장히 우리가 인식이 잘 된 사람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죄의 본질을 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윗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그런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나요? 갑자기 성경 퀴즈 같이 됐죠. 네. 바로 왕이 되나요? 몇 번 기름 부으심을 받죠? 몇 번 기름 부으심을 받죠? 3번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다 아는데, 그렇죠? 네.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총 걸린 시간이 20년이에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윗의 마음이, 특히 감정선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죠? 시편 말씀이 많죠. 시편 말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션을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미친 척 해보고 침을 좀 흘려보세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죠. 제가 뭐 이렇게 커피 쿠폰 5만 원짜리 준다 그래도 안 할 거죠. 그 다음부터 공동체를 옮겨야 되니까. 할렐루야 교회 오세요. 근데 나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너 왕 될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마지막 사사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이,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 왕처럼 왕 되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정확한 그냥 이성을 갖고 그냥 쭉 신문기사 읽듯이 읽어보면 난 다윗왕 안 하고 싶어요. 다윗왕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한 국방부 장관 정도 해서 그냥 여러 왕을 잘 지혜롭게 섬기고, 그렇죠?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내 꿈이지, 다윗왕은 안 되고 싶단 말이에요. 다윗왕이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번째 기름 부으심을 헤브론에서 받고 진짜 왕이 됐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어떻게 된 거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저는 트릭 퀘스천 같은 거 안 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되게 좋아졌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없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평탄해졌어요. 자,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식의 기회예요. 다 잘 됐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전공,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연봉, 내가 원하는 배우자감, 다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윗 왕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고, 정적들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그냥 일반 독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책으로 읽는 독자들 경우에는 이 사무엘하 11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스크린에 아마 보여주실 텐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다윗이 굳이 자기 성의 옥상으로 갔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목욕을 정결의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 날씨처럼 여러분 샤워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막 점프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못해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못하는데 여러분 막 점프하고 그랬잖아요. 부러워요. 그 더우면은 샤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대에 여성들이 정결의식을 진행해요. 그 정결의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이 있잖아요. 그 정결의식에 썼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욕을 재개해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목욕을 한다는 걸 다윗이 몰랐을까?
알았겠죠. 이건 다분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가 올라가서 성이 높잖아요. 높으면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아가 목욕하는 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뭐 그의 마음에 외로움이 들었든 뭐가 들었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왕이 사실은 이 시즌은 전쟁을 나가야 되는 시즌이에요. 전 전쟁을 안 나갑니다. 사무엘하 지금 1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왕이 전쟁을 안 나가고 성에 있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찾아야 하는 그때에 오히려 세상적인 모든 안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의 길을 막으시려고 너가 생각하는 그 안식, 이 여인을 취하면 내가 진정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전쟁으로 고생했고 나는 이 외로움을 달랠 기회도 없이 겨를도 없이 달려왔으니 나는 이 여인으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볼 거야 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의 기회를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의 하인이 3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인이라고 했으면 갔겠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근데 그냥 밧세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니니까 라는 뭐죠? 질문형이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게 뭐죠? 너가 아는 사람이야. 너가 아는 사람의 여인이야. 너를 충성되게 따르는 우리아의 아내야. 근데 이 하인이요, 다윗의 의도를 알 거 아닙니까?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 생각을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리 이런 질문을 던졌네요. 죄송해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내가 아니니까 다윗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무슨 의도를 갖고 나한테 이걸 시켰는지 알겠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그냥 꼼꼼하게만 읽어봐도 신문기사처럼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다윗이요, 다른 신하를 보내요. 다른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데려와서 어떻게 하죠? 동침합니다. 결국 그가 생각했었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죄가 발현돼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깨지죠. 자기가 추구했던 안식의 기회를 취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안식의 기회가 그냥 바스러들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우리가 불렀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아시죠? 그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진짜 안식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죄를 감출 기회, 세상이 얘기하는 안식의 기회를 또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정치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다윗처럼 춤추자고 했을 때 뛰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죄를 숨기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게 하면 나의 안식을 지킬 수 있겠구나. 자,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군대 다녀온 분들 아까 지금 6분의 그 군대 다녀온 분들 있죠.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아까 광고 보니까 가로 열고 막 38, 41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나이는 아니죠? 나이는 아닌 거죠? 뭐 늦게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뭐 기수 같은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지금 6명의 군인분들이 오셨는데 자, 휴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요? 자유를 누리고 싶죠. 그렇죠? 부대 앞에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PC방도 가고 싶고. 저는 30개월 근무했거든요.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아는 최전선의 전쟁터에서 심각하게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집에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발에서 막 꾸렁내 나고 막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하고 싶고 아내랑 빨리 자기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100이면 100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너무나 좋은 계획을 짰어요. 불러들여서 지치고 고난 우리아를 다시 격려해주고 집으로 왕이 치사하는 그 전리품들을 다시 주고 음식을 갖다 줘서 거기서 우리아와 동침하게 하자는 아주 계획적이고 확실한 전략을 세웠어요. 군대 다녀온 분들 알겠지만 이건 거의 100% 먹힙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간섭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안 들어가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죠. 다윗이 잡았던 기회가 다시 부서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올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치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나의 죄성, 이것만은 내 옆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그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와, 진짜 우리가 알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계획을 쓴 편지를 누구에게 줘요? 우리아에게 줍니다. 너가 직접 전달하라고. 그리고 그걸 전달받은 장군은 그대로 그걸 시행하고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곳에서 가서 죽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법적인 용어, 전 법을 전공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법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건 살인교사의 가정파괴범이겠죠. 살인교사범의 가정파괴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다윗이랑 굉장히 다르죠. 모든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괜찮아졌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깨버리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걸 우리는 지금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가만히 놔두셔도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심판 이런 걸 보면 막 하늘에서 막 번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만 심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나와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살아봐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봐. 난 전혀 관여하지 않을게. 나는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게. 그게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돼. 다윗이. 그냥 다윗이 지은 죄가 너무나 추악해. 가정 파괴범의 살인 교사범. 여러분 11장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사이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다윗아 제발, 물론 저보다 형님이긴 하지만 다윗아 제발 이 사이에 회개 좀 해라. 주님께 돌이켜라. 너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너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기억하고,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주님께 돌아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 그게 너에게 주어질 진짜 안식이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 죄를 숨깁니다. 그 죄를 숨겨요. 아마 몇몇의 신하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누가 나와요? 그때? 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이튼이 나오죠. 네이튼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5절,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나단이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정말 부자가 있고 정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냥 어린 양을 한 마리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뭐예요? 부자가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잡아서 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누구야? 데려와.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야. 나한테 데려와. 내가 죽여줄게.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나단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다? 당신이다. 이 사람이 당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당신이다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예요. 왜요? 자, 여러분 어제 혹은 오늘 주님을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내려가면서 드디어 내 생각의 발동이 생각나죠. 내가 찾을 이 세상의 안식, 그 기회들,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봐야지, 내가 못 봤던 거 쫙 밀려 봐야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선교래, 말이 헛나오네요. 청년사역은 선교 같은 거니까요. 자, 그 수련회 왔는데 나 3일 동안 못 본 거 다 한꺼번에 봐야지. 우리의 이런 생각들, 실제로 그걸 행하는 일들, 제가 지금 되게 양호한 것만 얘기한 건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서로 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안식은 커녕 수련의 기간에 받은 은혜, 그냥 그걸로 끝.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가는 일들.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성경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단의 이야기를 거부할까 봐 좀 무서웠어요. 거부할까 봐.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51편 1절.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바로 나단이 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데,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 준비. 앞에 표제부터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시편 51편을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구절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너무나 감사하게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한테 무화과 나무 잎을 딱 이렇게 두르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한테 나중에 뭐라고 해주시죠? 너 그 옷 벗고 무슨 옷 입히시죠? 무슨 옷 입히시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자, 어떤 피조물 하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그 피조물의 가죽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였어요. 지어 입히셨더라. 지어 입히셨더라. 여러분, 지었다는 말을 왜 굳이 쓸까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옷 생겨! 뻥! 근데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자기가 사랑으로 만드신 피조물을 최초로 죽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러면 그 가죽 옷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너가 생각하는 그 안식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너의 진정한 만족이요 기쁨이요 안식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옷을 입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그 어머니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으면 삼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밥을 안 주셨어요. 밥을 진짜 안 주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밥을 안 주셔서 저는 교회에 나가야만 했어요. 너무나 저는 불행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하필이면 제가 6살 때 전도당하셨어요. 저희 집은 원래 무교였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귀신 믿는 집안에서 사시던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하필이면 그 안식의 기회가 주어지셔서 전도를 당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스란히 이제 어머니에게 끌려갔어요. 그 옛날에는 디즈니 만화가 오전 9시에 주일에 많이 했어요. 그 영화를 못 보고 만화를 못 보고 맨날 교회에 갔죠. 계속 교회 반복적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저도 점프했었어요. 점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기 쓴 분들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막 찬양팀도 만들고 여기 율동에 있었던 팀 같이 저는 율동을 막 만들기도 했어요, 직접. 그리고 그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막 청년 임원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을 만나면 막 어휴 너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용돈 같은 거 쥐어주시고 막 가서 사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는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로 위로를 주고 그거를 따라하면서 그냥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의문은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는 별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 이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저의 옛사람은, 저의 죄성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한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 다 평균 이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거죠.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부모님이 그 문제집 사라고 하면 조금 돈 더 붙여서. 여러분 해본 적 없죠? 여러분 되게 착하게 살았구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표현성이 왜 그래요? 그때 좋았어요, 여러분. 오전반, 오후반 있을 때 좋았다고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러던 차에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다 그러는 줄 아니까.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맨날 집에 오시면 막 슬퍼하시고 막 그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맨날 트러블 있고 이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문제집 조금 한 10% 이자 붙여가지고 내가 5,000원짜리인데 5,500원이라고 얘기해서 500원 그냥 이렇게 내가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거 사본 거밖에 없다. 이렇게. 그 정도인데 그게 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한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은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적당히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기도하면 또 잘 들어주신다면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목표였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사람이 종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종교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뭐 인도나 이런 데처럼 불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욕심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상숭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뭘 만들어요? 십계명 받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에 무슨 생각으로 만들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 근데 그 신이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었잖아.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소원 성취시켜주는 분. 그들의 세상적인 안식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분.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무섭죠, 우리가.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23살이 됐어요. 23살에. 제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도 그냥 받았겠죠? 수많은 훈련을 교회에서 받았겠죠? 받았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 아울리치 나가시잖아요. 해외 꼭 나가세요, 여러분. 많이 나가세요, 정말. 저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군대를 제대한 상황이어서 지금 군대 제대하고 나올 분들 이제 제대하면은 휴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라고 하죠? 복학이죠. 그죠? 복학을 하는 시기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훈련도 받아볼래?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해외 아울리치가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죠? 해외여행을 갔는데, 3주의 기간을 보냈는데 2주 차에 그곳에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튀르키예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그거 갔는데 10년을 넘게 사역하는 분인데 한 명의 열매도 없는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같이 뭐 지금 수련회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갔었던 선배님이죠. 그때 당시 청년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거 보여? 아파트 사는 분들 많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지하 주차장에 쓰레기 모으는 데 있죠. 그 쓰레기 모으는데 음식 쓰레기 담당하는 분 여기 있어요? 그건 대부분 아버님들이 담당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 쓰레기를 담당할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수련회 끝나고 한번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주시는데 내가 그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쓰레기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잡스럽게 섞여 있는데 그게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게 나한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알겠는 거야. 왜 복음이 복음인지. 여러분, 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주로 예배하시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좀 잘못 살았어. 그래서 그냥 죄책감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혹은 이렇게 보따리로 싸매고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내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수준의 죄책감 덜어내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겠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이건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반응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같이 부활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냥 대충 고친 피조물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상처가 마음에 났는데 요 마음에 반창고 대충 붙여가지고 죄책감 대충 이렇게 다운시켜가지고 정서적인 위로 정도 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들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온전히 안식을 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아멘 해야죠. 이거만큼 좋은 안식의 기회가 어딨어 이 세상에. 여러분한테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봐. 이걸 얻을 수 있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정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요? 그게 뭐가 부러워? 그거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경영학 전공했다고 그랬죠. 저는 파이낸스 전공했거든요. 저희 청년들 중에 재미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 청년들, 제가 파이낸스 전공하고 저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관련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계절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 잘하고 있어요? 아직 생각만 해도 막 뒷골이. 봤죠 또. 봐줬지 또 내가. 봐줬는데 한 2개, 3개 이렇게 샀어요. 다 알만한 거 샀어요. 그래서 내가 아휴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 잘한다. 이거 있죠.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들 안 채워져요. 제가 이 주님 만나기 전에 왜 그거 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제 목표가 40살에 은퇴하는 거였어요. 지금 파이어족 아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될지 내가 알지. 뒤에서 목사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2시간씩 면담하고 이러니까 제가 알아요. 서로 부담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고아원 같은 거 지어서 선한 일 정도 하고 그러니까 내 무화과 나무 잎을 덕지덕지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좋은 삶이겠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괜찮게 살겠다. 이러면 내 삶에 안식이 주어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추구했던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공부했고 그때 했던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 가치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따라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그걸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겠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나한테 그게 가치가 없어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나한테 진짜 행복은 우리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야.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오늘 말씀을 세우게 하실까? 제일 이 주제가 필요한 게 나였더라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주신 기회들을 내가 계속 날려버리고 있구나. 근데 웃기지 않아요? 저 목회자인데? 하는 게 사역밖에 더 있겠어요?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데? 저희 공동체 모레 수련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쌍한 눈으로 좀 이렇게. 저도 제가 말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진짜 사역하면서 주님 앞에 게을릴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요.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쓴 말씀일까요? 내가 너무 많이 힌트를 줬다.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쓴 말씀일까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식에서 떨어질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는 누구한테만 해주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너희들이 방심하면 안 돼. 너희들이 반드시 오늘이라는 일컫는 그 시간에 너희들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밝히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제거하고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 전체 컨텍스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셨을 때는 맨날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부담과 의무감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숙면을 잘 취하셨어요. 교회를 정확하게 45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보시고 앞에 보는 사람은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각도 있거든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알게 돼요. 근데 그 각도로 철저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직 안 믿으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시는구나. 종교 생활을 가지시고 교회 아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안 믿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어요. 말씀에 안 들어가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적당한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목회자들의 적당한 인정을 받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가장 안식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장 멀 수도 있다고 우리한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젊은 부자 간원 얘기 기억나시죠? 젊은 부자 간원 얘기, 무슨 얘기 나오죠? 예수님한테 내가 더 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또 뭘 더 할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젊어. 게다가 부자야. 다 가졌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죠? 너가 갖고 있는 거 뭐 하라고요? 다 팔으라고요. 다 팔으라고 했더니 뭐예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먼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시죠? 구약에 나오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근데 영원히 참으시진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긴 하는데 영원히 참으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어요? 항구에다가 만드나요? 뭐 울산항이나 뭐 인천항 이런 데서 만드나요? 산 위에서 만들어요. 그 산 위에서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됐구나. 저 사람 어떻게 됐구나. 야훼라는 어떤 그런 거 뭐 만났더니 뭐 이상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는 그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몇 년을 참으시는지 아세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열방의 죄가, 그러니까 이 땅에 지구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옛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컵에 물을 가득 부어서 툭 쳐도 물이 떨어지는 걸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안에 죄가 꽉 찬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외치세요. 돌아오라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969년이 걸려요. 969년이 걸려요. 그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몇 명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969년을 외치셨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몇 명 구원받죠? 8명. 8명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어제도 기회를 주셨고 그저께도 기회를 주셨어요.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 수많은 기회들을 얼마나 날려버렸는지 몰라요. 헛된 것에 쓰고 나의 시간을 엉뚱한 데 쓰고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내가 마음대로 나의 안식을 찾으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는 직면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거 딱 하나예요. 세월을 아끼세요. 세상의 안식의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시죠? 아니에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도 캠퍼스의 낭만이 없잖아요, 이제. 죄송해요. 아예 캠퍼스의 낭만의 존재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표정이지. 저희 때는 막 새우깡 먹으면서 이렇게 그 잔디밭에 누워있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서관에 살고 어떻게 해야지 자격증 따고 막 이런 것만 고민하잖아요. 커리어 할 때. 저희 청년들은 다 그래요. 제일 바쁜 애들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반수하고 막 다 이러고 지금 뭐 의대 정원 늘렸으니까 또 다시 재수하고 세상에 수많은 기회들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회는 아무 가치를 두지 않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는 뭐라고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아주 깊이 숨어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빚어가실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서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쓰고 주머니에만 넣어놓고 있냐고요. 왜 그 복음을 무슨 천국 가는 티켓처럼 갖고 있냐고요. 그거 매일 열어보고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하고 일컫는 그 시간을 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좀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제 생각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여러분, 제가 조금 앞서서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간은 점점 없어져요. 20살 때부터 21살, 22살, 23살 갈수록 점점 여러분 바빠질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그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회를 살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면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하는데, 이 찬양 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소서. 주님,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 나의 삶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수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회들을 놓치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철저하게 나를 가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안식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오늘 함께 본 말씀들이 지나서 히브리서 4장을 가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통과해야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를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좋아라 하는 말씀 듣고 그냥 위로받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단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시편 51편을 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편 51편을 쓰십시오. 주님, 나를 우슬처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한테 적당한 조건이 주어졌더니 내가 주님 잘 따르는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내가 주님 배반하고 내가 나의 안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저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과해야 내가 어떠한 나쁜 존재인지를 알아야 좋은 소식이 진짜 복음이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내가 구원받을 때의 첫 번째 받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평생 영원히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오늘 전부가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인간적인 세상의 기회들이 때로는 어그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기회면 충분하다고, 그 복이면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심령 가운데 성령님 밝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던지 간에, 내가 어떠한 종교생활을 하던지 간에, 내가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하던지 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던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 주님,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같이 벌거벗김 당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심령으로 벌거벗김 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수치,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존성,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에 덕지덕지 아버지 붙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으로 얻은 문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치가 있든 어떠한 죄가 있든 그건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수치심과 여러분들의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있는 것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취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습을 일상적인 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습을 일상적인 거에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추악함 더러움을 직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아버지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게을르게 우리를 만드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일상적인 거에 주시고 온전히 마음속에 될 수 있는 거에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정말 우선순위에 둬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옆에 내려놓읍시다. 그게 심지어 여러분들의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들의 반복적으로 되어진 죄의 이슈라면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독의 이슈라면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고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수련의 모든 시간들로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삶의 이슈들을 아버지 반복된 일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죄가 무엇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거룩함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무너졌던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중독으로 모든 시간들을 낭비했었던 주께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인생을 아버지 그 시간을 허비했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서로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열매들,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조직으로 목양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피차 서로를 거울로 비춰보고 우리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그거 보고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상황이구나, 너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알고 그걸 듣는 사람은 아, 내가 그렇구나 알게 되고 서로 그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를 왜 기도해 주고, 그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명성교회 대학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효과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좋은 책 읽으면 된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내 연약함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그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린 부딪혀야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어떤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지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이 사람하고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생명값으로도 취하셨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대학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값의 가치로 그 대학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릴 텐데, 주님, 대학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부를 통해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은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학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기도 제목을 좀 해보세요. 주님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들, 리더십들, 참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이곳에 있지 않는 모든 지체들도 우리가 포함하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성대학대학부가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처럼 아버지 공동체를 만드시고 지금도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혹시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감사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로는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이라고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서로 피차 공면하여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서로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담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누리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깃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정말 아버지 충분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주님이 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아버지 결핍과 아버지 모든 부족함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내가 어제보다 주님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명성교회 대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타이틀도 어떤 일들도 사역도 주님 앞에서 다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을 때에도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의 기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며, 그것이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수련회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권면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명성교회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열방의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